우리 삶을 조종하는데 정작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우리 각자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모든 결정, 또 모든 행동 뒤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힘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좋은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연설에 나오는 건데요. 나이든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쳐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젊은 물고기 두 마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오늘 물 어떠니? 그랬더니 이 젊은 물고기들이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되묻죠. 물이요? 그게 뭔데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체 세계관이란 뭘까요? 방금 그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지만 물고기처럼 존재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관이란 한 개인이 현실을 해석하고 또 행동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근본적인 신념체계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인 셈이죠. 자, 이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당신의 현실에 질문 던지기입니다. 부제가 재밌죠? 명절날 가족 모임 생존 가이드입니다. 한 강연에서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예시인데요. 매년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곤란한 질문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잖아요. 취업은 언제 하니? 결혼은? 애는? 이때 한 교수가 아주 급진적이면서도 통쾌한 대응법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너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에 그냥 얼버무리거나 스트레스 받는 대신에 아예 근본을 파고드는 거죠. 고모, 근데 직업이란 무엇입니까? 자, 다음 공격입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압박에도 똑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어머니,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제도의 본질이 과연 뭘까요? 마지막으로 손주라도 한 명 안겨줘야지 라는 말에는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후손이란 무엇이기에 저희가 그렇게 집착해야 하는 겁니까? 이 방법의 핵심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개념들의 근본을 되묻는 거예요. 이걸 통해 상대방과 내가 얼마나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지가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계관의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의 기본값으로 설정된 예배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이 내리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무신론자 소설가였던 바로 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예배라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깊은 헌신, 그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돈을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름다움을 예배하면요,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끼게 되겠죠. 권력을 예배하면 늘 약함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지성을 예배하면 언젠가 내 미천이 드러날까봐 사기꾼으로 들통날까봐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가장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모든 예배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본값들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우리의 삶을 막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이런 기본값들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강연에서는 이 잘못된 예배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 살펴볼 또 다른 시작점, 바로 기독교적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의 자연주의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다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태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즉,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믿음으로써 이 보이는 세계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계관의 핵심 전제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이 우주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 둘째,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 기독교인의 삶이란
성경이라는 진리의 거울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런 추상적인 믿음이 과연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과 가치 체계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죠. 5번째 섹션, 당신의 세계관이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랑 복음의 이야기는 가치를 매기는 기준부터가 완전 달라요. 세상은 뭘로 사람을 평가하죠? 맞아요. 아파트, 평수, 직업, 외모 이런 걸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강연에서는 실제로 강사님이 결혼정보회사에서 8등급을 받았던 우픈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의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경쟁하고 누구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내가 가진 지성이나 아름다움 같은 재능이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경쟁의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이야기 속에서는요, 그 똑같은 재능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석됩니다. 내가 만약 똑똑하게 태어났다면 그 지성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의 렌즈를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성찰하지 않는 삶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건 정말 시대를 추월해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좀 돌아보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의 세계관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무엇 뒤에 숨어 있는 바로 그 외인 거죠. 사실상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일매일 따르고 있는 인생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살고 계십니까?